오늘도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은 역동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의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많이 지쳐 있고 또 약해져 가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역동적인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델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가 시작하면서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직접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은 동경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모델을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인들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따라가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종교를 생각할 때에 뭔가를 하라고 하는 종교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교들을 더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선호나 그리고 호감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굳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전제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유일신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강도는 점점 더해져 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그 조건에 보면 제일 먼저 그 제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삶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표현했던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다 지켜나가기에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주일 예배 나가는 것으로 끝이고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지침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적인 무력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부재하고 그리고 영적인 무력감이 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대부분을 보면 예수를 믿자니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힘이 드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쑥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다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소통이 부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신앙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제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매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범을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역동성이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고 혹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즐거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대답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역동을 해야 할 것이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역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 속을 채워야지, 배가 든든해야지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또 46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역동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동력이 일어날 수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역동을 가져오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빈약하고 왜 연약한 신앙을 가졌는지 그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온 가장 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왔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리더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정말 유대의 율법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도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1년 동안에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새로운 역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의 삶에 역동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역동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이 우리들에게 정말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채우면 그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관원 네시가 나옵니다. 그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동이란 말,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역동은 파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 바다의 파도는 바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저 바다 밑에는 땅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해저의 움직임이 오는 것입니다. 뭔가 일어나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채운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부어서 그 말씀을 역동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입어야 되고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역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소통이 우리의 삶에 역동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결국은 글라우디오 때에 일어나게 되고 온 제자들이 각각 그 힘으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은 그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사는 모든 교회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구별하여서 세울 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13장 2절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환경에 대한 해석을 듣고 하는 여러 소통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소통, 그래서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락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시그널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 집에 전화를 합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데 정말 뭔가를 급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그널을 줍니다. 하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하도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않으니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만한 지진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질병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병이 찾아온다는 것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질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에 반응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어떤 사고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시그널, 소통의 신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화를 가져오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역동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생활 속에서 이 많은 일들 그리고 물질들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불통이 되고 우리의 삶이 불통이 되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사실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때에 우리의 삶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과 사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역동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그들은 삶에 적용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했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드러내려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갔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역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나는 그의 힘을 빌려서 나는 이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했다. 그 모든 것의 바퀴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지치거나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은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는 것과 성령으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역동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내시기 바랍니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그 말씀으로 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내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줄 아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사람, 역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모범은 그들이 말씀 앞에 섰고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역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그 삶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